말씀. 이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들의 불신을 통해서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도 지는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 역시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신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라. 네,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기 때문이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 죄를 제거한다는 것이 아까 선교사님 읽은 대로 긍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제거될 수 없거든요. 네. 자, 그건 좀 이따가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이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머물고 있을 때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자,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에 따른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시작이 안 된다면 그 율법도 그들에게 무의미한 겁니다. 자, 오늘 그 언약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세 전에 벌써 주신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결코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언약을 깨뜨릴 것에 대해 하나님은 잘 아셨는데 누가 깨뜨리냐? 바로 그 이스라엘이 깨뜨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불법이고 그 불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쇠약해질 것을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불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원수들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다음 어떻게 자신에게 반응해야 하는지까지도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레위기 2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 그 부분은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0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또한 그들이 나를 대항하여 걸음으로 나도 또한 그들을 대항하여 걸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을 자기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간 것을 자백하고 만일 자기들의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받아들이면 우리 함께 4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신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민족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살려두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 4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원수들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몹시 싫어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하거나 그들과 함께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사도들을 지나서 지금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이 존재하지만 근데 이스라엘이 눈멀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에 11장의 말씀에 그들이 눈멀어 있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 바울을 통해서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눈멀었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분의 언약이 완전히 거부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소수의 남은 자들이 계속 있어 왔고 여전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일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그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자, 이 언약, 이것이 바로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대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었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네. 자,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써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이 강력하고 신실합니다. 그리고 믿는 누구에게나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출발은 그리고 그 속성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 본문 다시 로마서 가시게 되면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며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 오늘 11장 25절에서 이 언약을 믿은 로마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말했죠. 자, 이 언약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말하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언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쭉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불경건함을 돌이키시리니. 아멘. 자, 그리고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기 때문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체신학이라는 말을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체신학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 대신, 그 대체자로 바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상은 그럴듯한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 대체 신학이 틀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너무나 또 강조한 나머지 이 현재 이스라엘을 너무 강조하고 교회는 또 터부시하는, 소홀히 하는 그런 사상도 틀렸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래에 최종적으로 구원받게 될 그때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아까 그 레위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 교도들의 눈앞에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니라. 나는 주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이것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의지를 제거하신 채로, 그것을 없앤 채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는 언약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 자신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 그거는 처음부터 계속 그것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 복음도 역시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로봇처럼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그 계속 연결해 주신 언약들, 그 언약들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로 연결된다는 거,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왕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들은 모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두가 믿는,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든 각 사람이 믿는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모든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때가 끝나는 때를 바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물론 현재도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위에서 이 이방인들이 이끌고 있잖아요. 강대국들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위에서 또 모든 민족들을 거의 다스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는 거죠.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언제까지, 그 충만함이 언제 끝나느냐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동안 이어왔던 불경건함, 그들의 죄들에서 이제 돌아서는 것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6절에 나온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불경건함을 돌이키시리니 그 말씀에 대한 구약 그 원 본문입니다. 자, 53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또 시편 69편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도시들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들이 거기에 거하며 그것을 소유로 삼게 하시기 위함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속에서 길을 펴지 못합니다.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지난 1948년에 그들의 고토를 조금 회복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위 민족들과 계속된 전쟁을 하고 있죠. 자, 그들의 옆구리에 버티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블레셋을 이번 기회에 진짜 뿌리 뽑으려고 작정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지금 받고 있고, 레바논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지금 지금 전쟁이 커져가지고 제5차 중동 전쟁이 또 날 것 같은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아랍 민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작정을 하니까요, 이스라엘이. 작정하니까 이제 같이 도와주는 거죠, 아랍이. 연합이 돼서. 자,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을 도와주는 이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의 그 전쟁 의지를, 전쟁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그 똑같은 또 이방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아직 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눈치 보고 또 어디 눈치 보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구출받은 시온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때 돼서야 시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멀었던 눈을 뜬 상태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그들은 우리가 사실 지금 부르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을 그들이 그때서야 부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불경건함, 자신들의 죄들이 자신들을 눈멀게 했음을 그때 알게 되고 이제 그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자신을 구출하시는 걸 그들은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그들이 만든 방어체계, 그 아이언돔, 그것도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했던 그런 유다의 도시들 다 막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안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다의 도시들을 세우실 것이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드디어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에서 말하는 그 시온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구주이심을 믿은 믿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시온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켜왔다고 해서 그들이 시온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믿어야 그들은 진정한 시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범법자들일 뿐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은 시편에서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69편 32절 겸손한 자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의 마음이 살리로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분의 종들의 씨 또한 그것을 상속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안에 거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53편 4절에 보니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시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시온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다시 11장으로 돌아가서 11장 28절에 자, 이렇게 바울이 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뒤에 있는 내용들을 앞서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된 자들이나 택하심에 관하여는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입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복음에 관하여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으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다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본 구절들에 따라서 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또한 복음을 믿은 유대인들을 그들은 핍박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영역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인 로마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었죠. 바로 사도들, 곧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그분을 믿게 되었어요. 자, 믿지 않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복음에 관하여는 그렇게 원수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은 택하심으로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죠. 곧 이스라엘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입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나 지금 현재에도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심을 이 말씀이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 언약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속되는 이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귀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부르심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때 결코 실수하시거나 그들을 잘못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부르심,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착오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에요. 자신의 부름에 응답한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완전한 구원을
그리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단지 그분의 언약이 유효하려면, 자,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 상호 간에 합의가 되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자, 사람들의 계약서를 보세요. 계약서에 그 어떤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상호 간에 유효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서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명을 해야 되죠. 사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자신의 이 계약서에, 이 언약에 서명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계약을 믿고 받아들여 거기에 동의해서 서명을 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계약은 죄인들을 가둔 영원한 불신의 그 감옥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긍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우리 성교사님이 읽어주신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 3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자, 여기 너희는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들의 불신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을 통해서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도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 역시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함께 32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신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긍휼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긍휼은 한자죠. 한자. 자, 여기 긍자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휼자는 동정심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히 휼자를 보시게 되면 그 한자 안에 피혈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죄인의 죄를 자신의 피로 씻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동정심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 없는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그 죄를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 그것이 벌써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이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긍휼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의 긍휼의 피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불법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소의 피를 취해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이 대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긍휼의 자리에다가 뿌렸어요. 그 동쪽으로 뿌렸어요. 그리고 긍휼의 자리 앞에서 7번 또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의 자리에다 뿌렸어요. 그 피가 긍휼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자에 그 긍휼, 휼자에 피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그 피로 속죄함을 받는 거, 피로 구속받는 게 이미 예전부터 전해졌던 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지가 4,000년 전이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4,000년 전. 이미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또 전달되었던 겁니다. 자,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에 넘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범법들을 지워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긍휼의 피라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암송했던 지난 분기에 암송했던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무엇에 따라요? 긍휼을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중생의 씻음 뭘로 씻는 겁니까? 그분의 피 아닙니까? 긍휼의 피로. 긍휼의 언약을 그래서 믿으면 그 피를 같이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완전히 지워주시는, 불법을 지워주시는 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자기 죄를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씻을 수 없는 그 감옥에 스스로 자기가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긍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긍휼의 부르심에 사인할 수 없습니다. 그 계약서에 사인할 수 없어요. 동의하지 않거든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언약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우리 마지막 9절 33절부터 36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결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혹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며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사람의 그 기본적인 사상으로는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이 계획, 이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어떻게 주님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분의 조언자가 되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먼저 주신 거를 우린 누릴 뿐입니다. 그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부유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생각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서 그걸 받아들이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놀라운 권한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택하심과 이 그 긍휼의 언약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요. 그분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으신다면, 언약으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그 지혜의 부요함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뿐입니다. 무한하신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거기에 우리 영에 주시는 충만한 즐거움, 기쁨, 그것을 우리 누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린 주님 앞으로 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깊이 주님을 경험했느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보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